우리가 시편 23편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양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와 그 사랑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병원 신방을 가면 굉장히 많이 나누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특별히 임종을 앞두신 분들, 그분들에게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면은요, 이 말씀 그 자체가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또 마지막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이 됩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을 할 때 새가족으로 오신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5개월 선고를 받고 오신 분이셨는데 나이가 50살 정도밖에,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 50살 정도에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위암 말기에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신 첫 마디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죄송했을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일찍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고요. 함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50대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도 않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20편, 23편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의 상징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8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그곳에 갔을 때 다윗은 그 장소에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막내 아들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만 홀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해서 그 형들이 다 양을 칠 때 요셉만 일을 안 시키고 형들이 양을 잘 치나 안 치나 그렇게 돌보고 감시하다가
야곱에게 고자질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샀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형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양들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홀로 양들을 돌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양이구나. 자기가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훗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일약 이스라엘에서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가로 그 공로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은 인기를 얻자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시기를 한 몸으로 받아서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앞에서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광야로 도망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음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까요? 혹시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죽게 될까 살게 될까? 정말 광야의 짐승이 나를 애워싸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진퇴 양난 속에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다윗의 삶에 없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의 반역으로 그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은 성전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겪은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어야 했던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을 모두 지나고 나서 그가 기록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 다윗은 그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양과 목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예요.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 같이 한번 우리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컴퓨터로 찾아봤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거의 한 7,000번 나오는데요. 이 절수에 뭐 한 절에 또 여호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5,912절 굉장히 많죠. 5,912절 그 말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될 이름이면서 칭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6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들과 뭐예요? 언약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모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 가운데에서도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어떻게 맞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들을 인도하실 때 또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이 차가운 사막의 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40년간.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냥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여 주셨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주셨는데, 물론 이 메추라기는 매일 먹었던 음식은 아니에요. 가끔씩 특식으로 만나만 먹으면 또 힘드니까 가끔씩 특식으로 고기도 먹여 주셨는데 보통은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만나가 어떻게 백성들이 막 원해서 노력해서 얻은 음식은 아니에요.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꿀맛이 나는 만나. 이거 얼마나 만나면 이름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이 좋은 것이었어요. 맛없는 게 아닙니다. 자, 백성들은 하루에 한 오멜을 취해서 그 양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한 오멜은요 2.2리터에 해당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남자 장성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고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 정도를 보는 거예요. 적어도 200만 명이요. 더 넘습니다. 자, 우리가 2월 4일 날 창립 예배 때 250명분 음식을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그 쉽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드시고 가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2.2리터 곱하기 200만을 하면은요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하루에 440만 리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감이 안 오시죠? 10톤 대형 트럭에 이 음식을 실어서 날르면은요 10톤 대형 트럭이 몇 대 필요한지 아세요? 4,400대가 운반해야 되는 그 엄청난 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은혜입니까? 트럭 4,400대가 매일 운반해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40년간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들이 한번 물을 먹으려면 물이 얼만큼 필요했을까요? 코스코에서 500리터짜리 500리터가 500ml 그걸로 하루 먹기가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거로 하루를 먹는다고 쳐도요 이 물을 10톤짜리 트럭으로 배달시키려면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요 이 코스코에서 40개 들어간 박스가 몇 개 필요하냐면 5만 개가 필요해요. 이거를 대형 트럭에 실으려면 대형 트럭 1000개가 필요합니다. 1000대가. 이 엄청난 물과 엄청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40년간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셨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3편과 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날부터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화장실 2개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화장실 3개에 딸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의 욕망은 화장실이 10개가 있는 집에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과 목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소유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금요 예배 때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됨을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 아내가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를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되짚어보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이 내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내가 속한 것입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말에는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됨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양의 정체성인 거예요. 양과 목자라는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는요, 이 캐나다 밴쿠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서 농학을 연구한 사람이고요, 또 토양과 이 목장 개발을 했던 연구원입니다. 자, 이 연구원이 이 동아프리카에서 직접 양떼를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이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동의 삶을 살아본 것입니다. 이 필립 켈러가 목자로서 처음으로 양을 기르려고 할 때, 목자가 양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양을 사는 것에서부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전 주인에게 양을 사기 위해 값을 치르면 그 양은 누구에게 소유가 됩니까? 이 필립 켈러가 샀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양을 샀으니까, 그렇게 양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양들이 귀했겠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겠죠. 그때부터 목자는 양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양들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자기도 양들과 함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자의 소유가 된 양은 목자로부터 끝까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그때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분의 소유라면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 그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바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영국의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23편의 시편이 시편 22편 다음 자리에 잡고 있는 이 내용을 이분이 설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22편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설교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구나 다 아는 설교인데요, 시편 22편은요 십자가의 시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보여드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으로 시편 22편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22편에는요 아무리 봐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난의 시예요. 자,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적인 시편을 썼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에서 22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당하신 그 흘리신 그 피의 죽음과 그 고통의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스펄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나운 맹수가 나타날 때 그들과 싸워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목자는 양들을 먹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필립 켈러는 자신이 목자였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양떼가 마음껏 푸른 꼴을 마음껏 먹고 또 배가 불러서 누워서 쉬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목자가 양을 먹일 때 목자는 아무렇게나 양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풀이 있는 곳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요. 베들레헴은 건기가 많은 땅이죠. 그 메마른 땅,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갈색으로 변한 황무지에서 푸른 초장을 우연히 찾기는 되게 힘든 법이에요. 만약 목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양들을 데리고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양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이미 목자가 사전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수고와 시간을 투자해야만 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미리 가서 거친 자갈밭을 이렇게 밭을 일구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나무 뿌리 등을 제거합니다. 흙을 파서 흙을 고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해야 양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이 하는 일이 뭐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슨 풀을 먹을까, 무슨 물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아세요? 양들은 다리가 짧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가 한번 오면은요, 이 물줄기가 이 사막 같은 데는 막 물줄기가 막 비가 올 때 막 휩쓸려 가서 모래 같은 것이 휩쓸려 가면서 와디 같은 계곡이 생기기도 해요. 비가 내려서 막 급물살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겁 많은 양들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요. 목자는 그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돌멩이로 흐르는 물들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막고 그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양들이 쉴 만한 그 물가를 찾아서 양들을 그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자는 미리 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목자는 양이 가야 하는 길을 미리 아시고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고난길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길을 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진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사진은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여기 죽어 있는 요 털이 다 양들이에요.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은 양들입니다. 이 사진은요, 2005년도 실제로 투르키의 제바스라는 그 마을에서 500마리의 양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계곡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은 사진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마리가, 양들은 잘 놀란다 그러잖아요. 놀란 양이 또 눈도 나쁘니까 놀라서 가고 있는데 다 놀란 거예요. 같이 무리가. 그래서 함께 한 마리가 계곡에서 떨어지니까 또 다른 마리가 막 이렇게 밀고 그러면서 다 떨어져서 뭘 다 죽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중에서 이렇게 살았던 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로 이렇게 놀래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은요,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처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목자는 양들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는 걸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아두시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양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풀들이 낮은 지역에서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결국은 목자가 양들을 더 좋은 곳으로 먹여주기 위해서 산등성이를 타고 산 위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이미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요. 미리 답사를 해서 그곳으로 올라가면 오랫동안 묵혀진 아주 영양가 많은 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양은 어때요? 양은 두렵고 무서움을 잘 타잖아요. 왜 이런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처음 가는 그 길이, 머나먼 길을 가는 그 길이 양들에게는 힘겹고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목자가, 좋은 목자가 맞는가 의심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양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되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요, 목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목자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골짜기에서 떨어질까 봐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양은 목자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과 육이 강건해져요. 아래에서 많은 풀을 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배탈 나잖아요. 골짜기로 올라가다 보면 우리 사람도 운동해야 되는데 양들도 저절로 운동이 됩니다. 올라가면서 소화가 다 돼요. 새 꼴을 먹을 때까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말로 해석하게 된다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alk through 뭡니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뭔가 조금만 가지면 내가 너무나 잘나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만족하려는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목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찾아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을 때 그 튀르키예 제바스처럼 양들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고난의 길을 뚫고 나아갈 때 내 잔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세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목자가 되신 주님은 양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자라고, 그런 양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양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핏값으로 산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